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분 보시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기도가 참 유독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제진료팀의 베트남 코디로 일하는 우리 VT 후엔 자매, 한국 와서 예수 믿고 현재 오륜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또 우리 병원에서 또 이렇게 맡은 바 열심히 감당하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 같이 할 수 있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역파성 선교사예요. 이제 베트남 가면 여기에서 복음 듣고 예수 만난 것을 베트남 땅에 가서 증거하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참 많이 긴장되고 그럴 텐데도 한국어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진짜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39페이지, 구약 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확한 자기평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같이 일하는 한 분이 저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그 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쓰는 톡 있죠? 보내서 며칠 전에 저를 봤는데 인사를 못한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글이 온 거예요. 전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기억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은 일인데 그렇게 본인에는 마음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괜찮다. 바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작은 죄악까지도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도 반응을 다르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 뭐 이것 정도면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작은 죄악 앞에서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말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헤롯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해요. 헤롯 대왕도 등장하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도 등장하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의 그 한참 후손들도 이렇게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성경에는 다 헤롯이에요. 헷갈리죠. 성경 읽다 보면. 근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헤롯은 세례 요한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자기의 형의 아내, 형수를 취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자 헤롯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책망하는 그 죄책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 왜냐하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훨씬 곤고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헤롯, 세례 요한의 지적 앞에 그것을 이제 묵인하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항상 이 두 가지의 길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죄가 직면했을 때, 드러났을 때 다윗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헤롯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단장하라고 하냐면 숨은 사람의 온전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옷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요. 창세기에 보니까 자기의 벗었음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은 뭐예요?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성경은 자신의 겉을 또 자신의 속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지 말고 속 사람을 안정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빛인 것처럼 광명인 것처럼 가리고 옵니다. 그가 던진 게 뭐냐면 바로 죄의 미끼입니다. 죄는 똑같아요. 죄는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본성을 자꾸 추궁하고 그렇게 해서 죄 아래 살도록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있습니다. 일상 속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혈기가 진리를 위한 열정으로 둔갑할 때도 있고요. 내 야망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으로 옷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정욕이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할 때도 있으며 험담이 이웃을 향한 관심과 기도라는 것으로 위장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위장하기도 하고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교만함은 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할 때도 있습니다. 죄는 자신을 죄로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둔갑하고 항상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외부의 어려움이나 다른 어떤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교묘하게 숨어있는 죄를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자신의 나쁜 점을 좋게 보려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와 약점을 훨씬 더 잘 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기꺼이 용납하는 일들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는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게 해요. 타락한 인류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서로를 향한 비난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 나의 연약함이나 죄를 먼저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을 지적할 때가 빠른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확한 자기평가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어떻게 자신에게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의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 죄를 직면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은 심히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존재의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니 사실 앞에 굴복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내 죄의 그 무거운 무게 앞에 직면한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찬양이 있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찬양이죠. 그런데 그 찬양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 아시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깨달을 수가 있냐면 내 죄의 깊이를 깨달을 때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찬양의 고백의 깊이가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한 자기인식, 정확한 자기평가는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존재를 정확하게 볼 때 자기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주님의 은혜,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직면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비로소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 있죠. 이거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암송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활의 삶 속에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되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바로 그러한 나의 죄성,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러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딱 비추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바냐서는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지금도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잠잠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나의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내 그러한 죄의 처절한 어그러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능력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싹 다 까발리는 그 순간에도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자신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덮어놓고 좋은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덮어놓고 용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언제 은혜가 있고 언제 용서가 있어요? 탕자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확한 자기평가가 언제 가능하냐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직면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해요. 왜요? 이 훈련이 있으면 내 영혼이 단단해집니다. 왜요?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고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앞에 있더라도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반, 에너지, 그것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어이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랑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사랑 나누고 전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본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철저히 고백하며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처절한 아버지 죄의 모습들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직면하고 하나님,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깊은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랑 플러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또 환우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소망이 되어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헤롯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정확한 자기의 평가, 내가 죄인이지만 은혜 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이곳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